할렐루야. 우리 12월 둘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또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디야 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 가사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까? 오직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완전한 사랑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자격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싸우나 주님께서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기쁨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예주 평강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성탄절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더욱 기뻐하며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또다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의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예배의 모든 그 시작을 이제 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남은 모든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예주평강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참된 교제가 있으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주변의 지역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하나님 많은 복음이 또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저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이제 성탄 감사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성탄절 관련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주여 이것은 날마다 반복된다는 그런 것보다기보다 늘 새롭도록 또 우리 주님을 힘있게 찬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악들이 있사오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때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씻기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임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더욱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환영하며 또다시 이 시즌을 맞이해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소외되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며 저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또 이 어려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저들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자연 환란으로 인해서 주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정말 전쟁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평화가 임함으로 자유와 이 평화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들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무너진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것을 생각할 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증거하는 저에게도 또 지금 온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사오는데 저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하시고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셈하면서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또 학기말 시험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에 우리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주평남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맞이하며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은 우리 2026년을 준비하며 우리 특별 주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속도시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런 귀한 신앙적 결단을 배우고 또 2026년을 위해 뜻을 세우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예주평남 재정축제 우리 예결산 공동회가 28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우리 12월 31일 날에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시간들을 또 이렇게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 볼 텐데요. 우리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와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의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같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벌써 12월도 절반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세속 도시에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새해를 맞이하거나 이 특별한 계기가 생기면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세워줍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은 보통 20대 중반이나 30대가 되면서 아예 그런 자기 성찰과 결단의 시간을 등한시하게 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예상을 빗나가는 법이 없지. 그러면서 바로 이 작심삼일도 못 가기 때문에 이거 반복하니까 에이 이거 맨날 반복하는 거 또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해야겠어. 그러면서 결국 계속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니까 차라리 내 자신을 비난하느니 그럼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자. 그런 어떤 무기력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바닷물 속에 떠다니는 해파리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파리는 스스로 어떤 헤엄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물살이 이끄는 대로 표류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그런 분명한 의사나 결심이 없다 그래요. 그냥 물이 흘러가고 따뜻한 곳이 난류가 따라가는 그곳을 그냥 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생애에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한순간에 작은 결심이라도 없이는 절대로 어떤 선한 일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악한 일이나 어떤 나빠지는 그런 일들에는 특별한 결심이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냥 두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기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오래 쌓여서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는 이제 생명이 종료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선 인생 선배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왔고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무너지고 나빠지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냥 두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세우는 일, 살리는 일, 그리고 보존하는 일에는 이 의식적인 결심과 실천하는 그런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매년 계획하는 그것이 매년 실패로 돌아갔을지라도 우린 또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고 묻는다면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살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나의 인생을 귀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귀중하게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처럼 계획하고 그것을 또 이루고자 실천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결단이 없다는 것은 살았으나 인생이 끝난 것과 같아요. 어차피 살아봐야 뭐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별 의미가 없는 것과 같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도 없겠죠.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는 회색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우리 어떻게든 한 명의 성도라도 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또 어떻게든 전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제 유튜브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런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시도하고 또 시도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뭐 엄청난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발전돼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도전해 보아야 실패라는 것도 해볼 수 있고 성공이라는 것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함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곧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그 사람들은 이 선한 결심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결심을 반복하라는 거죠. 선한 결심의 반복이 낳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결심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백성의 정체성과 거룩한 이 경계선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주목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바로 이 가장 암울한 이 세속 도시의 중심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605년 그리고 598년 두 차례 침공을 받았고 그 이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아마 1차 포로 기간이었던 605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예루살렘의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갔을 당시 그의 나이는 아마 10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그가 처한 환경은 철저하게 이 유대인의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 바벨로나 정책의 시험장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의 문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계명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다니엘의 이름 대신 바벨론의 우상을 가진 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동화교육이에요. 3년간 갈대아 문학과 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사상을 쇠뇌하도록 교육시킨 것입니다. 가장 그 첫 번째 주된 그것은 뭐냐면 언어 교육이에요. 사람이 언어에 능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회 주류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가도 이 생활, 이 언어 정도로만은 그 사회 주류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고급 언어를 구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 언어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이 음식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가장 이 직접적인 시험이 바로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왕이 지정한 음식과 이 포도주를 먹는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율법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바로 이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가 이 부정한 음식에 속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 먹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니엘이 이런 시도들을 다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문화 전부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다 배척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것이 타락한 문화일지라도 그 문화 안에는 언제나 좋은 것이 있고 또 악한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속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아주 질비하게 곳곳에 퍼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드러나는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체계 속에도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속 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보실 때 선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도시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 세속 도시를 떠나서 어떤 고립되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속 도시에 살지만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훼손하는 그런 이들을 배척해야 돼. 아마도 이들은 세 가지 것들 중에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들의 이 신앙을 변질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시험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이 음식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받는 도구였어요. 물론 다니엘의 전체 내용을 보면 어떤 시험이 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이 세 친구들에게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해서 화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풀무불 7배로 뜨겁게 해서 던져버렸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름 계명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내가 뭐 바꿔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또 우상이 가득한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은 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그 생활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했는데 먹는 문제만은 달랐어요. 이것은 마치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과 같은 것이고 모세에게는 광야의 고독을 인내해내는 인고의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먹는 것은 선택해야 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과연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이 세상 도시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이 신앙적 결심은 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각오였어요. 다니엘의 이 결심은 단순한 이 채식주의자여서 고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채식을 먹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목숨, 자신의 미래의 어떤 성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결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뜻을 정했다. 이 말 속에는 그 결심을 따라 살 때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초를 감내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 영역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이 결과와는 저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참된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저들이 선택한 것은 신앙이고 거룩함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무기력하게 이 세속적인 그런 풍파 속에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신앙의 어떤 이 희생도 겪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타협을 거절하겠다는 그런 각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바벨론에서 그냥 결단 없이 거룩함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신앙의 목표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거룩함이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진정으로 소원한 것은 이 정치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목표로 해서는 참된 성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공들을 가지고 다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벌든지 학업에서 성공하든지 그것이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야만 참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왕의 이 진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도시에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본되는 결심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늘 백성으로서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결심을 붙드는 그런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다니엘의 결심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늘 시민의, 하늘 백성의 습관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9절인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축해 가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결코 한 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였던 이 알파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청중 앞에 항상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감동을 받고 삶을 변화하겠다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연설을 듣던 청중들은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연설은 우리를 결심하도록 만들었지만 그 결심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심한다는 건 우리의 비전을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번의 결심, 한 번 먹은 이 다짐만으로는 우리 이 나약한 어떤 그 습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결심을 반복해서 만드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냐? 바로 반복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뒤에 그의 삶을 수십 년간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월이 한참 뒤에 지난 그 모습인 다니엘의 6장 10절을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이 정했던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그 습관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새로운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시키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새롭게 늘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전 교회에서 교회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표 기도를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늘 고민이 이게 설교문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어떤 압박이 있냐? 이전에 했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랑 다르게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마치 우리가 그런 부담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기도 제목이 새로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오히려 반복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주기도문은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복해서 하되 진심을 담아 살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기도를 우린 또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할 때 이 내용이 중요하죠. 바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결심을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대로 살도록 해달라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했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러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굳은 결심을 하고 오늘 반드시 이것을 해야지 결심해도요, 집문을 나서는 순간 그 결심이 거짓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많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작심삼일이라는 거잖아요. 3일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따라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돼요. 기도는 결심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결심대로 살도록 도움을 입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결심을 세워야 되겠고, 선한 결심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결심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반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어떤 시간을 먼저 구별해야 돼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결심의 뜻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의 결심을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거룩한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여야 되는지 이 귀한 질문은 바로 우리의 비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결심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선한 결심을 하세요. 왜냐하면 진실과 함께 바쳐진 그 결심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이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죠. 마치 우리가 제단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 그 향기가 하나님께 향달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제물은 매일 드리도록 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결단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올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시켜주는 귀중한 수단이 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시도했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내 역사가 의미 있으려면 그렇게 꿈꾸고 소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한 노력, 그것에 대한 반복이에요. 내가 소원했던 그것과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자신에게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이루든지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 역할을 맡으신 분이 있죠. 그 역할을 맡으신 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그 역할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색도시의 이 물결에서 그저 휩쓸려 사는 해파리로 내 삶을 끝내야 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떠내려가는 삶을 우리는 이제 끝내야 하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로 살던 그 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내가 지금까지 흐트러진 그런 걸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깨끗한 양심을 지키고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 결심을 붙들고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하세요. 그러나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을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에 바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진보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의 결심을 반복하고 그 결심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 청년으로서 이 세속도시에서 이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보내고 또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회 앞에서, 그저 또 12월을 연말이라고 여러 많은 모임 가운데 흥청망청 시간을 쓰기보다 또 연말이라고 즐거운 어떤 모임들에 우리의 시간들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또 미래 26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귀한 복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글로 작성하고 또 작성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2026년에 그 어느 한 해 때보다 귀하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크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또 주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감사 제목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철 김장을 맛있게 담글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치냉장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현 목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한 마음을 따라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것을 귀한 하나님의 헌신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결단하며 또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거룩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노력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라파의 광선이 우리 곁에 비칠 때 주님 우리가 질병이 나음을 입고 몸이 온전하여지고 건강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쳐 주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또 모든 악한 이 견고한진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도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신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뜻을 세우며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며
변화되는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를 이루기로 다짐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 속 위에, 우리 예주 평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